자, 오늘은 임마누엘의 오심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딱 그 단어를 듣고 이 시즌이 되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날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실 사방도처에 사람들로 넘쳐나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핑을 하고 자신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와 여러 가지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나죠.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된 장식도 사실은 별로 성경과는 상관없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앞부분에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를 오늘날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왜 기념하지 않았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날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12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국교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로마 제국 전체, 유럽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종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어간의 언제쯤, 300년 언제쯤에 교회는 12월 25일을 사실 기록에는 없지만 정해서 이제 주님의 오신 날,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기뻐하고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굳이 11월 25일이냐? 근데 뭐 증명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굳이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기억할 것은 이것이죠. 12월 25일이 이제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이제 축하는 하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 12월 25일은 우리 기독교를 위한 축제의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종교를 위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지켜지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축제의 날이었냐? 사실 달력이 로마 시대 초창기에는 저희들과 좀 달랐습니다. 며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그러면 그 당시에 동짓날이었죠.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그날부터 기점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는 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태양의 신이 동짓날 태어나서 그날부터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인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동짓날 로마 제국 달력으로 12월 25일 날 그들은 태양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제 축제를 벌렸습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로마 전역에 걸쳐서 이런 축제가 아주 흥행했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절기로 인정되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름만 크리스마스로 축하하지 여전히 믿음 없는 많은 로마인들은 그날을 이전처럼
방탕하고 흥청망청 술을 먹고 즐기는 축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기록을 보면 중세 때는 이미 로마 전역, 아니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그들은 가장 방탕한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억압된 많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해방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프리스트들, 제사장이 아니라 신부들이죠. 신부들도 그날이 되면 가면 무도회처럼 자기를 다른 옷으로 입고 분장하고 나와서 다들 어울려 노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하여튼 모든 그동안의 신분과 질서가 파괴되고 흥청망청 그저 술을 먹고 노는 축제의 절기가 중세 이후 꽤 오랫동안 지켜오는 크리스마스 축제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죠. 말하자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타락된 이방신의 문화를 이름만 달리하고 그냥 사람들은 계속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종교개혁, 우리가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이 되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없어내면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간 지역들, 유럽에도 개신교가 아니라 여전히 캐톨릭이 있는 지역들은 별로 바뀌지 않았지만 개신교가 새롭게 들어선 지역들은 이제 청교도들 같은 거룩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축제의 배습들을 다 없애고 크리스마스를 도리어 금욕적으로 거룩하게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하는 그런 절기로 이 개신교가 있는 국가들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16세기, 17세기 분위기였죠. 자, 근데 세월이 또 흘러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혁명이 오는 시대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고생스럽게 살았던 시절, 그게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18세기, 19세기 시대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크리스마스고 뭐고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심지어 꼬마들,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나온 소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스크루지 이야기라고 아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그 시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에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이 잘못된 세상 속에 우리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생겨난 운동이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 운동입니다. 너무나 가난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와도 일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들을 각성하고 또 스크루지 같은 부자들, 그저 계속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일만 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운동이 그 시대에 일어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면 이날만큼은 쉬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운동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19세기에 세계 곳곳에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세군처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크리스마스 때의 시즌이 되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세기 중반이 넘어서면 세상이 상업화되고 자본주의가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란 이름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고 먹고 노는 그런 할로데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지금 우리는 넘쳐나는 사람들의 물결을 보죠. 어떻게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놀까? 무엇을 선물할까? 무엇을 살까? 라고 고민하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말을 해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도대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배경에 따라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모습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오심을 소망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세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 참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똑바로 새기기 어려운 이 시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이 임박해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남유다를 살려낼까 고민하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주죠.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사인으로 임마누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고 그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아하스와 그의 사람들은 이 징조를, 이 예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축복이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주는 예언을, 임마누엘의 예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이제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십니다. 이 예언은 더 확실하게 임마누엘이 누군가를 드러내죠. 자, 이 예언 속에는 여전히 앞의 상황과 계속 연속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6절의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실로아 물이 무엇입니까? 실로아 물. 우리가 흔히 아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골짜기에 있는 기온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이 실로암까지 연결시켜서 식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수가 아니죠. 졸졸졸 그저 식수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때까지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공격해 와서 그 식수원, 개울처럼 졸졸졸 흐르는 그 수로를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수원이 끊어지는 굉장히 취약한 예루살렘 요새라고 하든 이 예루살렘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아의 물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그 다음 왕이 되는 히스기야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지하로 굴을 뚫어서 이 수로를 다시 만듭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적지를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암벽을 뚫어서 만든, 땅속으로 뚫은 이 물길을. 하지만 이 시대까지는 아직도 지상으로 수로가 흘렀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이죠. 지금 오늘 이 실로아의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아의 물처럼, 그리고 공격에서 끊어질 수 있는 취약한 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 있죠. 흉흉하고 장일한 큰 하수, 아수르의 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아하스와 그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럼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하수 같은 그 아하스를 의지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고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렇게 하수처럼 쳐들어오는 그들이 쳐들어와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들을 쳐버릴 때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쳐버리는구나.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아수르의 흉폭한 불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어디까지 쓸어버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결국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물이 목에까지 가득 찹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죠. 죽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순간 죽음이 바로 임박해서 물이 목까지 찬 그 순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순간 너희들은 임마누엘을 불러야 된다.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가 편 날개라는 것은 쳐들어온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내 땅, 임마누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이곳은 당신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아수르의 편 날개가 이미 가득 차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직전에, 죽음 직전에 그들이 구원의 손을 임마누엘에게 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자신들이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이요 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 임마누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모든 대적들이 계획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쳐들어오겠지만 그것이 실패할 것이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구절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읽으면 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이름을 지닌 자가 구원자로서 오기 때문에 멸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떠한 대적도 그들을 쳐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이스라엘 향한 역사 끝까지 담겨있는 언약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이름을 달리하면서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기억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의 땅에 가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고
큰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해 그 나라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심이죠. 출애굽할 때 모세 언약에도 그것이 들어가죠. 모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한 줄을 이것이죠. 뽑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과 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들어 내 약속을 성취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실로암에 흐르는 졸졸 흐르는 그 물처럼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아수르의 세력이 강력한 하수처럼 믿을만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너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를 임마누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제 우리는 돌아오실 하나님 임마누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임마누엘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 믿음은 사실 쉽게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날 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생의 비참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왔지만 성경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고 비판했었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목까지 물이 가득 차서 죽음에 임박해 있는 순간에 있는 비참함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어제 제가 노예 목사님 그 아버님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1924년생입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99세 넘어서 반 이상 넘어서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98세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2주 전부터 몸이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면서 식사를 끊고 물을 끊고 마지막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천수를 누리고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아마 이분에게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99세도 넘게 거의 100세를 사신 이분이 70세가 넘도록 온 가족은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만큼은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가면서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듯이 1924년부터 태어나 살았으면 한국 땅의 어려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산 것이죠. 일제시대, 6.25 모든 과정을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본인이 정말 나름대로 바르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30-40년 이상 그분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든 모든 과정을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서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 근데 내가 교회를 왜 가겠느냐? 라고 그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하죠. 근데 그분이 70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내추럴 비슷한 현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과를 봐야 되는데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것이고, 깨어나도 아마도 몸을 잘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아마도 말을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도리어 말을 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앞에서 의사가 이거 몇 개 줘?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정도로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그리고 곧 퇴원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70평생 자신은 바르게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분의 심경의 변화가 와 딸과 함께 교회에 가서 세례문답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세례교인이 되어서 남은 인생 20몇 년의 그 인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비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만이 이 성탄절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참으로 이 날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우리가 살아온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가장 화려하죠. 편리한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 옛날 아수르의 큰 세력이 몰려올 때 그것을 자신들을 구원할 자들이라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실로암의 작은 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했던 아스와 그 유다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생명줄이고 나의 가치라고 그것을 부여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그 세상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서 그러게 비록 세상의 눈에는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의 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천천히 흘러 조용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처럼 여기며 무시하고 도리어 세상에 강력한 파워를 지닌 아수르를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생명의 예언의 약속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 주님, 신실한 주님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따라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오신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눈을 들어 아직도 어둠 속에 방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